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우리가 연초에도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찾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우리가 소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소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내 모든 삶이 소명 가운데 세워지고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이것을 상상하며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좀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언가? 이것을 자꾸 물어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바뀝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까마득히 잊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일깨움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삶이 행복한, 삶이 즐거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략 몇 년 정도 되지요? 3년 정도 됩니다. 그 3년의 공생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냐면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주님은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북쪽에, 그죠, 소외받은 지역,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대부분 감당을 하시게 돼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일,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와요. 갑자기 조용하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고요. 어부들은 그물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오심을 알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배를 약간 띄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우리가 야외 소풍을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나가면은 막 놀고 먹고 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서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3, 3, 5 다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주님은 호숫가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 배를 깊은 데로 가져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수리하고 있고 밤새 일을 하고 왔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배를 깊은 데로 가져가 가지고 그물을 내려 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찌 보게 되면 베드로로서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 비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각 위원회가 있어요. 재직들이 부서. 근데 부서 안에서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일을 막 하게 되면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전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아마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어땠을까?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허무한 마음으로 앉아있고 또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 있어요. 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에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받아들입니다. 참 이것도 이상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거죠.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눈여겨봤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알지 못할 감동이 있었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쌓여져 왔고 오늘 이 호숫가에서 또다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쌓여져 가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져 갈 때에 어느 순간 그 말씀 앞에 어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툭 나오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도 있고 뭔가를 다 사리분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채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죠? 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그를 건드려 온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노출돼야 되냐면 한 번의 말씀으로 사람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들이 녹아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져 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이 영적인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정말로 큰 일을 경험합니다. 그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물이 쉽게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뭔가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혼자 그걸 당길 힘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다른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배도 와가지고 같이 막 그물을 당깁니다.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물에서 고기를 다 올리니까 2배 가득했고 심지어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까지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딱 한 번에 들어맞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말씀들을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표적이 나타나 버린 거죠. 말씀의 은혜와 표적이 한순간에 딱 나타나게 될 때 베드로는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뭔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빠진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데는 무엇 때문일까? 단순히 고기가 많아서일까? 아니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될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관심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도리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볼 때 그분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경험이 그로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께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작아짐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문제는 다 커요. 하나같이 다 커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난의 문제, 포로됨의 문제, 보지 못함의 문제, 억눌림의 문제, 하나같이 너무너무 커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껴안고 늘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자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고 절대 사랑으로 경험하고 절대 은총으로 경험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토록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주님이 나에게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그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내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사모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상대적으로 내가 벌거벗은 자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막 룰루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 경험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딱 만나게 되면 정말로 내가 기적을 봤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절대 생명과 절대 진리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아왔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그걸 먼저 깨닫게 되니까 도무지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아니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은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순간, 진짜 발갑긴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똑같이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잘 알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명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 뭔가 어떤 일을 더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쉽지 않아요. 베드로의 인생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처음에는 그물질 하는 걸 배울 때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게 업이 되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결혼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이 익숙해져서 그 일이 어렵지 않고 그 일을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과연 베드로는 그 일을 내버려 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상황이라면 나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이 삶,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미 정말로 굳어버린, 익숙해져 있는 내 삶 속에서 다시 주의 소명이 올려올 때 나는 그 앞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꼭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탁 말씀을 던집니다. 할 수 있겠느냐? 너 결단하라. 우물쭈물 대지 마라. 결단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응답을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결단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놀랍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세 사람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지금 이제 어부에서 이제는 제자로, 전도자로, 사도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누가는 이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요, 그냥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을 부르셨다, 야고보를 부르셨다, 요한을 부르셨다, 그렇게 썼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귀한 이 지면에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이 과정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소명과 버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소명과 버림이라는 거. 소명이 뭘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을 걸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저희 형과 저는 뭐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그냥 딱 이미 결정 지어놓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택의 기회가 없던 약간의 인간적인 억울함 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셔가지고 다른 걸 제가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탈이라는 걸 못 해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소명이죠.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목사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 부모들은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감동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간다는 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물론 환경은 열악했지만 참 어찌 보면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대가 아닐까. 막 교회가 막 말씀 전하면 막 성도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건축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성도들이 전부 다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랬습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고 막 그 정도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식었어요. 그냥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떠나가지고 한국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그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믿음 속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할 그런 목회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데 있어서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막 하는 거 말고 이 시간 속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거. 목회자의 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의 삶 속에서만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로서만 느끼는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목사로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포기되더라도 목사로서 함께 함으로써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다른 데서 경험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목회의 길에서만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역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힘들어질 텐데 그 속에서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목회자도 멈추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회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미달. 장신대도 이젠 한두 해 지나면 다 미달입니다. 이제는 신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한번 도전해 본다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또 그런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 우리 가능제기도 많죠.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되는 것, 그것만으로 이해한다면 소명을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과 노동이 전부 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칼빈은 이 노동이요, 직업이 다 소명이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노동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아쉬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노동과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알고서 거기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거예요. 소명의 가치와 소명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직업이고 우리들의 노동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직업을 그렇게 봐야 돼요.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 돈 하니까요.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는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뭐 임금이 올라가거나 하면 또 계속 뭐 이슈가 돼서 또 막 그 주제들이 나오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이 돈에 너무나도 민감한 사회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보게 되면 뭐 경영진들이, 재벌들이 그런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서민들조차도 재벌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게 되면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 합리적으로 또는 상식선에서 또 뭐 토론해 가면서 또 이것을 대화해 가면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그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서민의 삶이 갑자기 확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나아지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도리어 물가 상승률이나 안 그러면 집값 상승을 못 따라갑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숨차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까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저께 뉴스에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국가 채무가 이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국가 채무가 더 줄었다는 겁니다. 더 줄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이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함께 대화하면서 또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될 때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 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노동자들에게, 서민들에게 조금 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대화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모양과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똑같이 그냥 돈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소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일이 소명이 되고 내 노동이 소명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한 중심에서 내 삶이 소명이 되도록, 내 노동이 소명이 되도록 그것과 무관하게 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굳건히 이어져 있음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삶이 여러분 소명이에요. 당신의 인생이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남들보다 업적을 더 쌓고 공로를 더 쌓아서 내 삶이 소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존재가 소명이에요. 당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과서 신학 있는 묵상 5권에 보게 되면 삶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삶은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은 굉장한 겁니다. 아무리 하잘것 없이 보여도 생명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어둠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삶이 승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지 않아도 삶 자체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귀한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이 가진 것 정도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은 한번 허락되면 영원성을 갖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좀 더 이루고 덜 이루고 이런 문제로 그 생명이 판단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삶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생명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눈빛도 함부로 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그에게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병실에 누워서 떠먹여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도 그 생명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생명의 주 앞에서 두려운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 의미를 막 온전하게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삶을 소명으로 아는 것, 인생을 소명으로 아는 우리들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게 오늘 이야기 속에 있고 또 하나는 버림이라는 겁니다. 소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무언가를 여러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명이 좀 어렵습니다. 우린 두 가지 다 윈윈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버려야 된다. 베드로를 보세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배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건데요. 제자들에게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버림이에요. 버림. 다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바울이 가진 게 여러분 뭐 하찮은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삶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명과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소명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명과 거리가 먼, 소명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이라는 행동은요, 더 귀한 것을 경험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버려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그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기의 전부를 버려버립니다. 즉 전부를 주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의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들, 우리의 소명과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는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놀라운 절대적인 것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들은요, 결국 다 언젠간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절대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고민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앞당겨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말로는 늘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은 은혜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난 놀라운 어떤 체험들, 경험들 막 말하는데 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체험된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정말로 믿음을 체험하고 정말로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내 모습은 구습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소명과 버림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명절 연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지들 만나게 될 거예요. 좋은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시간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런 대화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소명은 무엇일까? 그 소명을 나눠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뭘까? 그 버려야 될 것들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명과 버림의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소명의 은혜와 함께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